어떤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간이 부은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간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간경화로 악화되기 바로 직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술을 끊으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대로 가다가는 간암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정답 같은 처방을 내렸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 병은 내가 잘 압니다. 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나는 죽어도 술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도 상처가 있고 피해자도 상처가 있고 참 상처가 많아요. 겉은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민과 걱정이 있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처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좋아 보였죠. 그러나 그 이후에 고난과 고통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무려 10년간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골리앗을 이긴 것은 잠깐이요,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유대 지역에서 도망가도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적국 블레셋 나라에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워낙 유명해서 다윗이 거기에서 죽을 위기 생긴 거예요.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었고 저놈이 골리앗 죽인 놈 아니냐? 이 큰일 난 것이에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치광이 노릇하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기스 왕이 저 미친 자를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길은 회복 속에서 자기가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 신세를 보니까 참 처량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인생이 슬퍼서 울고 현실이 답답해서 울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수도 없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데요, 그 한없이 울다 보니까 응어리진 게 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동굴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가족들이 먼저 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긴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살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되었다가 다시 7년 후에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상처로 긴 시간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 오랜 동안 상처받은 그 현실 속에 있을 때에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보세요. 이 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 보면 샤바르 이런 뜻인데, 샤바르, 이 말은 상처 입다,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어지다, 으스러뜨리다, 막 찢다, 결국은 마음이 깨졌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영어로는 broken heart, 유명한 말이죠. 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데 어떻게 나냐? 큰 쇠덩이나 바위를 팍 내리쳤을 때에 부서지는 그 상태, 그 마음이 그렇게 부서진 상태가 이렇게 샤바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사실 여러분 몸의 상처는 시간이 가면 금방 회복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묻어둘 뿐이지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40년 동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사람들 앞에 가면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공황장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이 가빠서 갑자기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엘리베이터 못 탑니다. 폐소공포증. 어디서 왔을까요? 마음의 상처에서 왔습니다. 이 다윗이 1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다윗이 시편 31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당한다면 이해를 해. 내가 크게 잘못했으니까. 억울하게 당할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당한다는 것,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시편 119편 15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를 도와주는 자보다 대적들이 훨씬 많아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말 하는 거 아시죠?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오랫동안 지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무엇으로 이겨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실 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트리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함은 상처를 통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친밀함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 입은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상처가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만드는 은총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상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를 토로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이 답답함과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그 결과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은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상처 위에 임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상처를 싫어하고 상처 받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이 깊은 상처는 깊은 고통을 낳게 되어지고 오래 갑니다. 깊은 상처는 그 깊은 상흔을 남습니다. 상처 자국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받는 걸 싫어해요. 상처받으려고 하면 움츠러들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고 상처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자기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아픔 가운데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길로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많이 깨지고 부서졌고 갈라졌다는 뜻을 말하고 있겠지요.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상처를 당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관계 속에서 부대끼고 환경 속에서 부대끼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때 무엇을 합니까?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속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속상하고 이 속상하는데, 그런데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됐을 때 너무 마음이 상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지도 않고 승진도 안 되고 마음이 상하죠. 결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자라주면 좋은데 원하는 대로 한 거 반대로 갈 때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평생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런 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을 모아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욕구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의식주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이 상할 때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들이 나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년이 되면 더 좋아질 걸 기대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될 때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취업을 했다가 취업이 다시 안 되어질 때 마음이 상하고, 이직을 하는데 안 되어질 때 마음이 상하고, 나이에 들어서 실직을 해버리고 은퇴해버릴 때, 할 일이 없을 때 마음이 상해버리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마음이 상해요. 필요할 것은 이만큼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거 내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내가 좋아졌으면, 내가 누구처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진 않을 텐데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사람 때문에 상해요. 우리가 실상을 느끼는 가장 큰 상처는 환경보다는 때로는 사람입니다. 환경은 바꾸려고 하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주는 그 상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는 말, 표정, 행동, 여기서 굉장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자기 취향대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술로 풀어버리고요. 과거에 와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또 그렇게, 그나마 그건 좀 건전하지요. 그런데 과거에 나쁜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쪽으로 갑니다. 또 도박으로 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열받고 화나면 또 막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질러버리지 뭐 이러고. 그리고 쇼핑 중독에 빠진 분들을 보면 이것도 자기의 그 응어리진 거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데, 신앙인들도 신앙적인 것으로 가지 않으면 자꾸만 딴 길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제는 절망이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웃도어 전문 업체 네파라는 그 업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설문조사해 봤어요. 1000명을 상대로
사람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냐? 이걸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보니까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랍니다. 정확하게 13.7도. 그런데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 심리적으로 춥다고 느끼는 거예요. 응답자의 76%가 다 너무너무 춥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도가 더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36%가 경제적인 문제, 이게 안 풀려서 너무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경쟁을 하는데 자꾸 밀리는 것 같고, 사회 환경이 뭐 유가 급등이라든지 정시가 불안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막 너무너무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니까 자꾸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마음의 온도가 각각 다르던데 보면 고등학생들은 마이너스 15.7도랍니다. 아주 세지요. 그런데 취업 준비생들은 마이너스 17.3도라는 거예요. 더 추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떠냐? 직장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20대, 30대 직장인은 12.9도고요. 그리고 40대가 좀 제일 높아요. 마이너스 10.7도예요. 그리고 50대 직장인들은 12.1도. 취업을 한 사람도 추워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도 영하권이에요. 끊임없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활약이 있고 괜찮은 것처럼 웃고 있지만 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영화 속에, 추위 속에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 고비 넘기면 다음에 잘 될 거야. 겨울 지나면 꽃이 피는 계절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조사를 했더니 이 고비를 넘겨도 잘 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이기면 꽃이 피는 그런 시절이 올 거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운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영하 14도 이하에 그렇게 내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온도를 보면 숫자로 환전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은 속에서 더 추위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추위가 심하면 심할수록 무엇이 꺾이는지 아세요? 삶의 의욕이 꺾여버려요.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위가 심한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거든. 내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 뭘 갖고 기뻐합니까? 그러니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는 재미가 없다. 사는 재미가 없어.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무기력증입니다. 우울감, 우울증으로 이렇게 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할 때, 이야,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몇 사람이 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왜 교회에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그런 거 아예 없어. 그 속에 추위에 들들 떨면서 그동안 계속 사람들 때문에, 환경에 받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 그저 그냥 왔다가 가요. 행복? 그거는 먼 파랑새지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니 관계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짐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측정하면 몇 도쯤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리서치한 것처럼 영하권에 떨어져가 있고 더 깊이 떨어져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것을 직시한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될 때의 삶도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마음의 온도가 너무 영하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상태에 멈추지 말고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죽을 때에 천국 가기 보내신 그런 분을 믿은 사람들은 반쪽밖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분명하게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주님이 왜 오신지를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상처투성이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구유에 이 짐승의 밥그릇에 거기서 태어나 누워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상처 입은 자로 오셨고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제자들 3년 동안 실컷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적을 보여주고 했는데 막판에 한 게 뭡니까? 배신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한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를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를 품고 살지 않았던 것이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상처받은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처가 뭐 있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안 됐다,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 자체가 온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온 몸은 200대 이상의 채찍이 맞아서 피가 절절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면류관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손발은 대못질을 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을까요?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죽은 이후에도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진 거 아시지요? 예수님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았고 그래서 품고 친히 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상처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상처를 받고 고통당한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없이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없이는 우리도 치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자신의 심정을 토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기업체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전화를 이렇게 설해놓고 당신의 욕을 대신 들어줍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그 기업체 직원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지, 자기가 이 엉거려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사한테, 그 다음에 업무 때문에 그걸 막 전화하게 되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계속 쏟아내는데, 야, 그거 받아 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한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전화를 똑같이 해놓고 돈을 받았어요. 뭐 1달러씩 2달러씩 돈을 받고 이렇게 당신의 욕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폭발적인 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해요. 내가 가슴 아픈 마음, 내 원한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말이 돌고 돌아서 뒷담화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는 게 싫어서 입을 다물고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도 입을 다물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가 가슴에 내 아픔을 누가 알겠냐 이러면서 품고 1년, 2년, 3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모양으로 살까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응어리짐과 아픔을 갖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렇게 토로했더니 고통과 분노와 원망과 아픔과 신랑 모든 마음의 찌꺼기를 싹 주님이 가져가신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에 여기에 뭔가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엑셀이 찍어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늘 체하고 걸려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응어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놨더니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죠? 실제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이 깨어져도 이렇게 깨어질 수 있을까? 일을 하는데 담벼락이 넘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시원찮게 쌓았으면 그게 부딪혀가지고 허리를 다쳐버렸네. 아이고야. 그냥 뭐 괜찮겠지 했는데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폐가 결핵이 생겼어요. 야, 이 사람 참 누구 말대로 운도 참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바짝 말라가는데 지금같이 좋은 약이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하시면서 자네도 예수를 믿게나 그랬는데 안 믿었거든요. 아, 나는 그런 예수 싫다 안 믿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미 이전부터 교회 나가고 있었는데 나도 가도 되나 이러는 거예요. 물론 되지요. 그렇게 해서 아내와 함께 가는데 새벽에 기도했어요. 낮에 가면 창피하다고 새벽 기도에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 앉아갖고 있는데 자기가 참 신세가 참 기가 막히더래. 몸은 아프지 힘은 없지 내가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사나.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또 울고. 그런데 희한한 게 마음이 편해졌더래. 이렇게 하면서 3주 동안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컷 울었는데 마음이 참 편해서 좋더라. 교회 가니까 뭐가 좋냐? 마음이 편하다. 근데 한 번은 친구가 직장의 동료들도 그러고요. 너 혈색이 참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검진을 했더니 세상에 폐결핵균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런 일도 있어요. 울기만 했는데 병이 싹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인생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십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건지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이 의인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 방탕한 자들만 고난에 따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속상함도 있고요, 손해받는 것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묶어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사면초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마음의 응어리와 마음의 상처도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세상에서는 위로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어떤 것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루트입니다. 루트는 본래 신부였지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의 적이야. 종교개혁을 하다가 저 나쁜 놈 그렇게 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잘납니다. 이러고 탁 던져버리고 잤더니 그날 실컷 잘 잤다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못 살았지?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해결 안 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루트 18번이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알고서도 맡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소멸치 말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녹화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감동이 있는데 그냥 깨닫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 문 열고 나가면서 감동을 소멸시켜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았으면 그것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해야지 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알면서도 안 움직입니다. 몰라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앙적인 것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과 문제, 환경, 이 문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지가 혼자 하려고 자기가 애를 쓰려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 속의 새인데 한고조라는 새를 압니까? 추위에 괴로워하는 새, 이게 한고조입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새의 별명이 뭐냐면 내일이면 집지으리, 새 이름이 그렇습니다. 어떤 유래는 히말라야 그 한파 속에서 그 영하 기온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둥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둥지를 만들면 되죠. 그런데 이 새는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컷 그렇게 놀다가 해가 딱 떨어지니까 급격하게 영하로 떨어지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일이면 꼭 둥지를 지으리, 내일이면 꼭 집을 지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놈은 추워서 떨면서 그렇게 구슬프게 울고, 수놈은 집 지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울고 밤새도록 울다가 해가 싹 오르면 싹 잊어버리는 거야. 후루룩 날아가고 실컷 지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집 못 짓는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사람 없습니까? 눈앞의 현실은 힘들어요. 환경은 어려워요. 안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 새처럼 매일매일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미루고 또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나님을 찾겠다 하는 것, 그거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찾아야 돼요. 내일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 미루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언제? 오늘 가지고 올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